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열흘 동안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게 어떠한지를 이제 알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주변에 없고 근데 마침 같이 간 일행 중에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제 방에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이철주 장로님 여기 사회 보면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했더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전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리고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호텔방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즐거움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걸어왔던 아주 짧은 시간의 열흘의 여정이었고 저보다 여기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20년의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83살이 되겠죠. 83살이 됐을 때 그때의 저는 또 이러겠죠. 이제 내가 알았다. 63살 때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이제 알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93살까지 산다면은 기력이 없어서 교회를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럼 그때는 그러겠죠. 이제 내가 알았어. 그때 그 젊은 날에 예배당을 향해서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도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개념만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그러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관광을 하는 중에 2군데가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는 마오리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린대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대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을을 갔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 뉴질랜드를 개척하면서 들어왔던 백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는 드리는데 한 번은 개신교회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성공회 예배를 드리고 또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영원한 생명이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살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직도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잠시간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세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걸어가는 여정에서 그는 애굽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또 40년의 삶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와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구원의 이 여정에 40년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삶의 여정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야말로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펼쳐진 그 앞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빌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들로 가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마주친 것은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광야, 물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계속되는 광야예요. 마라 광야를 지나게 되면 신광야를 만나게 되고, 신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신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이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아말렉 족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가뜩이나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은 분명히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서 아직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드는 이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지금 공격을 해오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광야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진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을 물리쳤다. 그 미디안 족이었던 이 모세의 장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모세의 우리 사위에게 내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딸과 그 다음에 그 딸을 통해서 낳았던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고백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드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이 고백은 신약시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버금갈 정도로 구약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 이 이드로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는 듣는 거예요. 하나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에서 열려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듣지를 못하면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지금 모세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은 지금 모세의 장인의 집에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둘은 다릅니다. 여기는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상태이고 지금 이들은 미디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승리의 소식이 이드로에게 들려진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 족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들으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래, 이제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음의 은혜는 나아감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위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패하지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고 힘든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들으니까는 이드로가 이겼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겼다고 하면서 와 이겼어가 아니라 그 이김이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합니까? 모세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들음의 은혜는 나아감으로 가고, 들음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우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드로는 누굴 잘 압니까? 모세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드로는 이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자기 힘으로. 왜냐하면 바로의 2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가 40이 차니까는 이제는 막 힘도 생기는 거예요. 권력도 있죠. 재물도 있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좋은 생각이지만 모세가 놓쳤던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가 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은 왜 모세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 한 단어가 나와요. 이 모세를, 이렇게 나와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모세는 실패한 자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미디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냈어요. 40년의 삶을 이 광야에서 보냅니다. 미디안 땅 족장의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오는 중에 그의 아내도 데려오고 두 아들들도 데리고 왔는데 할례의 문제가 딱 터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 홀로 애굽에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세계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손 아래 수많은 잡족들이 지금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대항하여 가지고 바로를 이겨 가지고 자유를 찾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다 압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입에 그냥 붙었어요. 원망이 붙었고 불평이 붙었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원망하는 분들은 그 원망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늘 일상이 원망이고 늘 일상이 불평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나그네였어요.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있는 나그네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두 아들에 담겨진 이 영적인 의미는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노래 가사에도 있었죠. 트로트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근데 나그네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그네로서의 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엘리에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그네의 삶은 끝이 나고 본향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430년 나그네로서의 살았던 이 삶은 어린 양의 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종결을 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즉 그의 새 사람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의 가족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내를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두 아들을 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로 왔노라.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 여인일지라도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들도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자손이며 야곱의 자손입니다. 모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시보라도 게르솜도 엘리에셀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은 약속의 유업을 함께 얻는다 이거죠. 약속의 유업을 모세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도 얻어야 되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도 얻어야 되고 엘리에셀도 얻어야 되고 이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우리는 게르솜과 같이 나그네이며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가 되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새로운 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 여인 되신 분들은 다 신부의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신부의 은혜를
참 알기가 어려워요. 신랑의 저기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 약속에 지금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을 적에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 너무 크시다. 하나님 광대하시다. 근데 그 광대함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사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이 나라도 크죠. 이 나라도 큽니다. 지구본을 보게 되면 작게 보이지만은 얼마나 큽니까? 병점만 해도 큰데요. 동탄만 해도 큰데요. 근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한 부분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 예루살렘은 어떠할까? 약속의 땅은 어떠할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대함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크셔요. 그 크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고, 지금은 그것을 맛보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속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아니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부분에 상속을 받아봤어요. 그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 않지만은 그 받는 순간에 상속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남겨둔 것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부요의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요는 말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선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서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거룩한 여정의 길로 같이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구원의 길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자들을 다 데리고 이 구원의 거룩한 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들음에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홍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장대할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이 드라마틱한 이 장면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사망이 왔을 적에 사망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이드로에게 모세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오는데 뒤에서 애굽의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또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녀자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어르신들, 노인네들도 어르신들도 있고 앞에 홍해가 있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으셨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드로가 지금 모세로부터 듣는 거예요. 와, 홍해가 갈라졌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난 다음에 이 홍해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우리를 추격해 오던 애국의 모든 병사들은 거기서 다 죽었다고 할 때에 이드로가 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냐고. 그뿐입니까? 마라의 광야에 왔을 적에 마실 물이 없을 적에 쓴물이 있을 적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그들을 걸어서 엘림에 이르러 물샘의 그 풍성한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러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길들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그의 장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다 말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자기 사위로부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답입니까? 10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설교를 가지고 리뷰할 줄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리뷰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리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물어볼 겁니다. 찬양대 중에서 한 사람을 물어봐야죠. 오늘 설교 뭐였습니까? 물어볼 거고, 또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뭡니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가 쭉 간증을 이야기할 때에 이드로의 입에서 리뷰가 나와요. 어떤 리뷰냐면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것도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줄여주셨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에이 참, 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에 예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성도들 간의 불신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파당이 나누어져가지고 이파 저파로 나누어져 있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다양하게,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아멘도 못하고 그 문제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느니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여러분 주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달면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이러시면 돼요. 쉽겠죠? 네, 답을 벌써 알려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드로가 와, 근데 그 입에서는 아멘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리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 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멋있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다고. 근데 저는 이미 벌써 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멋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멋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요즘은 찍으면, 제가 이제 버스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경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확대를 하는 거예요. 뭘 확대할까요? 자기 얼굴만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찍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중에서 자기 얼굴만 확대해서 딱 보고 또 지나가요. 그 경치가 아름다운데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찍고 난 다음에 자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버스에 앉아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어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엑스트라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그 어떤 절벽이 있고, 그 뭐 산 위에 막 그냥 눈들이 막 내려 있고, 막 이런 이 웅장한 장면을 보면서 저건 다 나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제가 그거를 우리 그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했을 적에 예, 맞습니다. 더 멋있는 것은 저것은 나를 위해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히 여기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천지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방인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의 입에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그리스도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베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 만났다 이거예요.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인이지만 내 사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가 와서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이들은 모세의 간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드로에게 이러한 영적인 풍성이 이루어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일성이 아닙니다. 들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온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은 견고하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가 안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또 하나는 여기서 더 나가요. 자, 들음에서 있고 먹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풍성함의 교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아직은 어떤 상태죠? 자, 18장이 지나고 나면 19장이 오게 되고 19장 이후로부터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제사제도가 주어지게 되고 성막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직 그거 있기 전이에요. 그 규정들이 있기 전에 이드로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떨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가 끝날 때에 드려야 될 제물은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말씀이 오기 전이니까 이드로가 드린 제물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고 이드로가 드린 제물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이고 이드로가 드린 제물은 이삭과 야곱이 드린 제물, 한결같이 이 이드로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장차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희생제물을 드리니까는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드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희생제물로 드려진 제물과 떡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요, 희생제물과 떡을 먹는 교제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이드로가,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이런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교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제들이 있어요. 저도 가가지고 제 아내를 따라서 갔는데 다 8명은 알아요.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같이 한 분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남자들은 다 몰라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건 세상 교제잖아요. 세상 교제. 여러분들 교제가 얼마나, 직장인 교제해야 되죠. 고향 친구들 교제해야 되죠. 학교 동창 교제해야 되죠. 교제들 많잖아요. 교회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요? 세상 교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리스도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공급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자기 제자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풍성한 만찬을 하시죠. 사실 풍성한 만찬 아니에요. 그야말로 간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반찬은 간장 하나이고 음식은 그냥 보리밥 하나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포도주 잔 하나하고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풍성한 만찬입니까? 이 떡의 실제가 그리스도이고 이 잔의 실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풍성한 만찬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오후 예배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에는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교회가 왜 하나님의 큰 집일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큰 집일까요? 가정교회일 뿐인데 왜 하나님의 큰 집일까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18평 아파트에 살아도 큰아버지 집이 큰 집이에요. 작은 아들이 사는 50평의 집에도 그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교회도 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멸시하면 안 돼요. 두세 명이 교인 모인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은 큰 집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러면 왜 풍성합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한 분이시니까 유월절 만찬은 풍성합니다. 그 만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만찬의 잔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릴 피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의 식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물 위에 우리도 두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함께 살리셔가지고 생명의 연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드로가 제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 떡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모든 담들이 다 헐어졌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로 영적인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드로와 같이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고 매일 매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의 영으로 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적인 교제는 이방인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이 풍성한 교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알았다. 예수가 최고구나. 예수가 최고구나.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권속이 되고 하늘의 참 가족이 되고, 이 생명의 가족의 풍성은 교회에서 또 먹고 교제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정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서 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점점점 약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먹으면서 듣고 먹고 식탁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고 그리스도로 더욱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욱 공급받아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가 알았다. 예수밖에 없는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풍성한 식탁을 마음껏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